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함께 보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라가 강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이방 여인들에게로 향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나라가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뉘게 되어서 남한국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북한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데 어제는 우리가 르호보암에 관해서 우리가 그제는 여로보암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왕국으로 이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특징은 이제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줄기차게 하여튼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들을 따라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북왕국 열왕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합과 같은 왕, 그런 왕들이 이제 북왕국, 이세벨, 북왕국의 왕비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왕국은 그래도 북왕국보다는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북왕국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갈팡질팡했던 왕국이라고. 좀 괜찮은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조금 북왕국보다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15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역시 남왕국도 멸망을 해버리고 마는데 남왕국에서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서는 왕을 들려면 한 2왕 정도 히스기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질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침받고 또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던 왕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이런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런 왕인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겠지만은 또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런 왕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남한국의 선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자, 한번 우리가 기억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일어나. 이번 주 들면 새벽 이론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이제 확진된 분들이 코로나19 확진된 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 피택되신 어떤 한 분, 안집사님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못 나가고 예배 못 나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확진자하고 이렇게 동선이 겹쳐가지고 조금 조심하고 격리하느라고 그렇습니다. 또 어느 한 분은 그 주일날 저녁에 집에를 갔는데 열이 나고 막 기침이 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에 못 나가고 주일 못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양성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PCR 검사를 보건소에 가서 했더니 또 음성이 나왔어. 근데도 목사님 좀 조심하라고 제가 주일 못 나가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런 문자도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 새벽에 이렇게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이 좀 나올지라도 우리가 그 대신에 3배, 4배로 기도하기. 아멘. 좀 이럴 때 우리가 3배, 4배로 기도하기. 할렐루야. 예. 새벽에 그래서 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번 주간에 왜 새벽에 이렇게 적지 그랬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나온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오늘 나온 분들은 더 잘 나오고
아멘 잘 안 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이 남한국에서는 선한 왕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에 관해서 잠깐만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 찾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쿠데타로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반란을 일으킨 세력에 의해서 8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살 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꼭두각시 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반란 세력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라는 점점 피폐해지게 되고, 나라는 백성들은 눈물과 한숨과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역병이 처처해서 돌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환경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런 것도 우연이라고 우리가 보면 결코 안 되거든요. 하여튼 역병이 처처 일어나게 되고,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게 되는데,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에 유다 나라가 빠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을 때 요시야 왕은 자라게 되고 26살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26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요시야 왕은 왜 백성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졌는지, 이 나라는 항상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그를 깨우쳐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시야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보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면 집이 괜찮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망가져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섬기지 않고 제사장들이 바르게 성전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낡아져가고 헐어져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일부터라도 하자. 그래서 명을 내려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헐어갔던 성전, 허름한 성전을 요시야가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제사장들이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책을 제사장이 이 요시야 왕에게 이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시야 왕이 이 모세 때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게 되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다가 우리 유다 왕국이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련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율법책을 읽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율법책을 읽다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영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도탄에 시달리고 이렇게 역병이 창궐하고 이방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런 시련과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3년간 요시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13년이 유다 나라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이 되는 거예요.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수년째, 2년 넘게 창궐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거 자연현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봐야 되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이방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침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라는 그대로인데 이방 나라가 침공하지 못해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또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국가의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모든 가정들이,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혁운동 하나 전개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요시아가 주도한 이 부흥운동, 개혁운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28살 된 요시아가 율법책을 읽다가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것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벌였고, 그 후에 13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 유다 나라는 역사 속에 가장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방 민족 쳐들어오지 못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뤄서 가정들이 잘 살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가 그런 개혁운동의 핵심이 무엇인가?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냉장고 한 권을 사도, 한 권이야, 냉장고 하나를 사도 사용설명서가 책으로 한 권이에요. 그렇죠? 전자제품을 사도 책으로 한 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갤럭시 워치라고 하는, 거기 뭐 건강도 체크되고 걸음걸이도 체크되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문자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서 써봤어요. 책은 안 주는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갤럭시 워치 4에 관한 설명이, 책을 만들면 얇은 책 하나 만들 정도로 설명서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책 한, 냉장고 하나, TV 하나, 여러분 시계 하나, 뭐 가전제품 이런 걸 하나 사도요, 설명서가 책으로 한 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없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 하며 주신 설명서와 같은 것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법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라. 말씀에 살아가는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살아가는 인생, 건강한 행복한 인생. 여러분 아무리 좋은 TV, 아무리 좋은 냉장고, 아무리 좋은 에어컨,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할지라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설명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망가지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요시아가 율법책을 보다 보니까 율법책을 보고 유다 왕국을 보다 보니까 유다 왕국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런 어려움과 도탄 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제일 먼저 전개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 봅시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우리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아직 못 보셨다면 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왜?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 그 설명서대로 살면 우리는 복되는 것이고 그 설명서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설명서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 그
코로나,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세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손에 들고 물론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설명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그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요시야는 이 사실을 율법책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환원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는 민족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풍요의 신 그들을 바알을 섬겼어요.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가지던 자는 바알을 섬겼고요. 자녀를 잘 낳고 양육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산의 신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풍요를 주고 다산을 하고, 비를 잘 내려준다고 태양신을 섬겼고, 가정의 평화를 달라고 달신을 섬겼고, 심지어는요, 부모들이 불치의 병에 걸리면, 부모들이 병이 낫지 않으면, 부모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신놈의 골짜기로 가서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불을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이들이 이렇게 악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표현이 조금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내 고집에, 내 마음대로,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흉내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전혀, 이게 하나님과 가장 싫어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름 가지고 전보러 가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질신을 섬기고, 물질에 그렇게 인색할 수 없어요. 이거 우상 아닙니까? 물질에 그렇게 인색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기회에 일을 하는데 적은 것 아주 헌신할 줄 몰라. 여러분, 그 우상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같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 한 절 안 보고 기도 하나 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조금 잘 살았으면 농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병에서 낫으면 좋겠다. 몰록신을 섬기고,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태양신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잘 됐으면 좋겠다. 물질신을 따라. 우리 물질신 얼마나, 시간신, 건강신, 요즘도 건강이 신이 되죠. 좋은 거 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요시야는 이거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순수한 신앙으로의 환원운동. 여러분, 예수는요,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믿는 게 좋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믿는 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애굽 저편 강점 건너편에 섬기던 어떤 신이든 섬겨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놓기를 원합니다. 이거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건강도 그럴 수 있고요. 물질, 저거 물질 가지고 하등바등. 그게 내가 그런다고 모아지든가요? 아니, 모아줘도 그 물질이 나에게 축복이 되든가요? 많이 쌓고 산들 내 마음이 그게 축복이 되든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고 시간이 되면 또 다음 주에 묵상하도록, 내일 모레는 또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상을 제버리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고 그래서요, 열심히 소득도 얻고 그러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이 많은데 그들은 몰록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 사는 것 아니지만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만 세 번째,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이 유월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우리는 매주일 주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유월절을 유다 백성들이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편의주의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그런 거란 말이야. 자기들 편의주의 그렇게 유월절을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편의주의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라. 자, 시간이 되었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요시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의 환원 운동을 벌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이방민족에게 시달리고 수탈을 당하던 백성들이 견고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피폐했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불안전했던 사회가, 나라가 안정이 되고요. 13년 동안 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 오늘 이 요시아의 개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계획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바른 주의를 지키지 않고 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유월절 안 지키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것이 자리를 더 크게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럼 이건 순수한 신앙 아니라. 자, 내 자신의 계획이, 우리 교회의 계획이, 가정의 계획이, 이민족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 요시아의 개운동을 보면서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고 내 신앙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올해 주여 이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소서 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고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환원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감사와 감격이 내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유월절 하나님을 살아가는 감격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요시아가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외적들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주시고 가정들마다 살아나고 자녀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스스로 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개혁운동을 전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확신자가 늘어가고 여러 가지로 오선합니다. 이 민족 사랑하시고 불말과 화영감으로 우리를 둘러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하고 생업들마다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양일의 권속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구역들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고 부서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타하게 섬으로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